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5절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5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넘어짐과 회복의 믿음.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꽤 오래 전부터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주례를 꽤 많이 했어요. 한 200번 도번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1963년생인데 1965년생도 제가 주례한 적 있어요. 근데 내가 28인가 그때서부터 거의 주례를 했으니까 1년에 한 번 10건씩 이렇게 막 했었어요. 주례를 쭉 하다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주례 쓴 사람도 막 보이네. 주례를 하면요, 이렇게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혼식은 뭐 축가, 뭐 결혼식 주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 서약과 성혼 선포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세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둘이 막 도망가가지고 신부님 앞에서 결혼식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무개 정말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서약을 해요. 그리고 선포. 이 두 사람은 지금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게 사실 결혼식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그럼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항상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이제 물어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혼서야 보면 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뭐 병들 때나 또 하여튼 흰머리가 될 때까지 자랑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 특히 네 하는 소리가 말이야. 그냥 결혼식장에다 떠나가도록 그냥 크게 외치고 하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에게도 물어보잖아요. 아무개 군을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서약합니까? 네, 그렇게 하거든.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다 그렇게 결혼식 할 때 서약하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이, 그 서약이, 굳은 맹세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다 잘 지켜지고 있어요. 웃는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 시간에 배운 한영훈 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 나쁜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다음 구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그런 굳고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이게 님의 침묵의 내용이에요. 막 굳은 맹세도 그냥 티끌처럼 한숨의 미풍을 날아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안 해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시집살이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대요. 근데 막상 시집살이 해보면 내가 얼마나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누구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인지, 누구도 큰 소리를 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는구나 해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베드로,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아무개 봤잖아요. 아무개. 이름도 없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성찬의 기원이 되는 그런 만찬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으로 이제 가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 감남산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감난산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제물만찬 하시고 목요일 저녁이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시는데 갑자기 가시다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요 구절이, 요 문구가 스가랴 13장 7절에 있어요.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지라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하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배 선생 미스터 배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돌발적이잖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이 결코라는 말이 한글에는 결코는 있지만 이 안에는요, 원어에는 나는 영원히 선생님 안 버릴 거예요. 선생님 안 버릴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않겠나이다. 버리지 않겠다는 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주석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오리지널 의미에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네, 절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하니까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 영원히.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맹세한다, 맹세. 내 손에 장을 지신다 그러면서 말이야.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그냥 강하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34절에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할 거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안 나 있지만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발끈 화가 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3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오, 대단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런 일을 있겠습니까? 절대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옆에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가 막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있다가 막 주님이랑 얘기해 놓으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야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버립니까? 그렇지 안 버리죠. 다 이렇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막 이렇게 그렇지 않은 그런 장면이에요. 과연 그랬습니까?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그 확신에 찬 맹세, 그 확신에 찬 그런 큰 소리 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굉장히 길어요. 쭉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시는 것처럼 막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잠시도 막 제자들은 잠자니까 막 깨워서 한시도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하느냐 막 그런 얘기 있고,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몸값을 줬으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 막 누구냐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포박해가지고 데리고 막 가는데 가야바라고 그 당시 이제 거기다 돈 주고 팔았으니까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서 이제 뜰에서 이제 막 고초를 당하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데 그 순환하는 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막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며 막 침을 뱉고. 여러분 누가 내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내 예수님한테 침을 뱉어요 얼굴에.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확 주먹 치고, 주먹으로 그냥 또 손바닥으로. 여러분 손바닥으로도 쳤다는 얘기는 어디예요? 뭐 등을 쳤겠어요? 엉덩이를 쳤겠어요? 얼굴을 뺨을 치고 말이에요.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손바닥을 치고 막 이렇게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잡혀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 아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갔다가 저만치 도망가는 척 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멀찌감치, 오늘 본문을 보면 멀찌감치 따라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다 봐요.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막 순환당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느닷없이 모른 척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냥 복병을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버리는데 뒤로 쭉 가서 69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종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같은데?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니야. 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몰라.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도망을 가요. 슬슬 어디로? 안문 쪽으로 막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안문까지 나아가니 슬슬 도망갔더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하필이면 거기서 그냥 하필이면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만날 게 뭐예요? 아까도 그러고 여기서 또 하필이면 또 알아보는 한 여종이 있어가지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었어. 이 사람 같이 있었네. 라고 하니까 급히 피했는데 거기서 있으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맹세야. 72절. 마태복음 26장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라. 참 서글프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같이 만찬 식사도 하고 발도 닦아주고 예수님 얘기도 듣고 3년 동안 그렇게 따랐던 선생님, 그분을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리 같은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인간이라 그럴까? 그 사람, 난 그 몰라. 난 그 몰라, 그 사람. 그 사람 몰라. 참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봅니다. 73절. 마태복음 26장 73절. 조금 후에라면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계속 순환당하시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도당은 뭐예요? 너 그 한 패. 네 말소리가 너 갈릴리 사투리도 쓰고 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를 표명한다 하고는 너 아무리 봐도 넌 같이 있었어. 한 패야. 맞지? 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거기다가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마태복음 26장 74절 아직까지 읽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처음엔 부인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맹세했죠. 세 번째는 저주했던 건 뭐예요? 막 거기다 심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까지 하면서 또 맹세까지 하면서 난 몰라. 그런데 닭이 꼬끼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항상 이렇게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우리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어떤 햇빛이라든지 뭐 심지어 어떤 집에는 강아지를 통해서도 메시지 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서 보니까 닭 울음소리예요.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왜 하필이면 거기서 이 베드로를 아는 사람을 거기서 만났을까? 복병이죠, 진짜. 아니, 설마 베드로를 생각했겠죠.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나보고 아무도 날 모르겠지. 하필이면 말이에요.
거기서 베드로를 딱 알아보는 사람이 왜 거기 있었는가? 이쪽으로 피했더니 거기서 또 해피리면 또 베드로를 딱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 예수님과 같이 있던 거 알아보네요. 이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도, 날 모르겠지.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겠지. 했는데 거기서 딱 알아보네. 딱 알아봐가지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는 아닙니까? 제가 가끔 이제 극장을 갈 때가 있어요. 영화. 여러분, 목사님은 영화 보면 안 되나요? 영화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좋은 영화가 있으면 이제 보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가면 필름이 딱 만나네. 만나가지고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반갑다 그러면. 목사님 영화 보러 오셨네? 아니, 목사님 영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영화 보러 오셨어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는 안 만나겠지. 이제 그 인간 다시 볼 일 없겠지. 했는데 딱 중요할 때 만나네. 아주 결정적일 때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험도 들고 또 어려움 당하는 건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만나니까 그냥 모른다? 부인도 하고 또 저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렸다 할 때 나는 절대 안 버릴 거예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할 때 베드로가 뻥친 걸까요? 베드로가 무슨 이렇게 그냥 헛맹세를 한 걸까요?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난 절대로 영원히 주님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배반하지 않을 거라 했던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신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예수님 배신할 거지? 배반할 거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 멀리서 내가 더 가서면 더 감사할 교회까지 다니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말이야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믿었는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예수님 배반할 거예요? 그러면 화낼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3년 동안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려운 상황이 덮치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걸 보면서 지금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구나. 내 모습일 수도 있구나. 우리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모습이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교훈.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자. 시작. 자신을 과신하지 말자.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믿을 것도 없고 자기 자신도 믿을 거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사역 말기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물었더니 엘리야라도 그러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 그러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냐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얘들이 드디어 이제 뭐 좀 됐구나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특히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야,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느님이 가르쳐준 거야. 하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이 베이스, 교회의 이 기본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걸 캐톨릭에서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초대 교황.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황 사람 그래가지고 교황이 여러분 거의 예수님하고 동급이야. 물론 이제 그렇다고 치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만큼 정말 신앙과 확신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름다운 고백했던 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의 이 자신감, 충성심, 확신이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베드로가 설마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내가 예수님 저주할 거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나 죽을지도 모르겠네. 가만 보니까 선생님 막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막 순환당하러 보니까 나도 같이 끌려가거든. 이런 두려움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 몰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엄청난 그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도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좀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말이야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나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럽니다. 뭐 정말 어떤 사람 보면 교회에 막 충성을 다할 것 같고 말이야 이 교회를 위해서 말이야 내가 막 목사님을 위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제가 보니까 그 맹세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묵상해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됐지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믿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은요 정답은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또 보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기도 좀 해줘라 했더니 자는 거예요. 막 자니까 와가지고 주님이 깨워서 야 너희들은 잠시도 날 위해서 기도 못하냐? 예수님 막 이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막 자니까 주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닥치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여기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막 양복 입고 말이야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막 이러면서 말이야 목사님은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데 눈을 잘 못 뜨고 있어요. 그래서 왜 눈을 못 뜨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보여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죄를 질 수 있는 상황만 주면요 얼마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학창 시절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 세월이 쭉 지나고 보니까 말이에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요즘 교회 방학하고 있대. 제가 청년을 오랫동안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청년들 이렇게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면요. 방학했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지금 신앙생활. 근데 걔가 어떤 애였는데. 진짜 막 리더도 하고 말이야. 열심을 다하고 말이야. 막 금식하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안 그럽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신을 믿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시험이 들지 않도록. 나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빠져도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와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제가 아침에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9시에 뵐 때 이제 찬양 인도하고 이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상하게 줄 다 맞춰놨는데 꼭 칠 때마다 줄이 이게 틀려져요. 그래서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튜닝기를 가지고 이제 줄을 맞춰요.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꼭 그 소리를 꼭 해요.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다. 응?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은 세상에 튜닝이 안 돼. 세상에 빠져가지고 줄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줄을 딱 맞춰가지고 다시 제대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날마다 살다 보면은 그냥 신앙생활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 참석하고 예배하고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이래서 우리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무너진 자신을 보고 운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어요. 보죠? 79절. 마태복음 26장 7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난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3번째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더니 꼬끼요 닭이 울으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그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막 갑자기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몰아붙이니까 막 몰리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꼬끼요 하고 닭이 우니까 갑자기 드는 게 뭐예요? 내가 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 자기에 대한 엄청난 그런 마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꼬끼요 그 소리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꼬끼요 닭 소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어떤 자책감보다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면요. 이거 고통이 엄청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막 이런 엄청난, 그거보다 제가 말한 것보다 더 크게 확장하고 더 크게 증폭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 따랐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내가 이럴 수가 있는 건가 하면서 막 밀려오니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어디 몰래 숨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오는 데서 들뜰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눈물이 많았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여줄래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흘리셨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할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이 막 우셨다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눈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막 예수님도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가룟 유다라는 사람과 이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은 30냥 그 소 한 마리 값에 팔고 나서 자기가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똑같이 자책감이 들고 자기감이 들고 막 그래서 막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그러고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실망하니까 나가서 그냥 목매서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냥 목매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잖아요. 자기가 똑같이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닫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재헌신을 하는 거예요. 주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닭 소리 날 때마다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 죽을 때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라라. 그래서 실제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냐. 여러분 이 눈물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은요. 베드로가 그냥 골방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서 내가 이렇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가서 엉엉 울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그 사람 맞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놈이야. 내가 그놈. 내가 그런 데서 예수님 부인했어 하면서 엉엉엉 울면서 사람들 다 얘기하는 나 그 사람 맞다고. 나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 맞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설교 제목처럼 넘어질 때 와서 그럽니다. 아직 다 이런 것도 아닌데 네가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늘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려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돼. 이럴 겁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 생각해서 울면 되잖아요. 와서 울면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울 때 주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용서와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게 없었어요. 베드로는 울었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나의 기도라는 설교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가 나의 기도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산정연교회는 평양에 있는 거고 저기 경상도 쪽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잠시 풀려나가지고 집으로 다시 왔다가 또 잡혀가지고 들어가시는데, 잠시 풀려났을 때, 그때가 주일날이었어요.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풀려나가지고 산정연 교회로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몇 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풀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강당으로 바로 올라왔어요. 강당으로 바로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남아있어요. 그게 나의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그 설교 제목이 보면 자기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 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가지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데,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기의 연약함. 우리는 산정연교회 그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막 못이 박혀 있는 그것도 막 고문당하면서 걸어가시고, 절대로 모진 고문에도 버티고 막 알고 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연약한 분이었어요. 그 나의 기도란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나의 기도 세 번째 보니까,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시간의 고통을 견디고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잠깐의 어떤 고통을 내가 버틸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오래오래 하는 그런 건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철 목사님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훨씬 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기도 시간에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던데,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눈물이 그분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언제 우셨어요 대체?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 그때가 가장 하나님 잘 믿을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했던 그때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히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사탄은 늘 우리를 막 네가 이러면 돼? 그러면서 우리를 다 망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알고, 내가 죄인인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와서 안아줬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했지만 눈물 흘리며 나가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오.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짐과 회복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울면서 나가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무슨 AI 로봇처럼 프로그램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조심조심 신앙의 길을 가르면서 나도 실족할 수 있어, 나도 넘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조심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살얼음판이라는 것을 알면서 걷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살살 다쳐요. 그러나 난 괜찮아, 그런 사람 큰 거 다칩니다. 넘어질 때.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날 용서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